네, 안녕하십니까. 무표 파트 최정 목자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서 떨리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신 예수님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26절 말씀을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파트 모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스러운 동역자님들 모아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바람과 이 바다까지도 순종케 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방한 지혜님 말씀을 들고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봄사역 때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자 그의 나병이 즉시 깨끗하여졌습니다. 또 백부장의 믿음을 받으시고 중풍병을 앓던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이적은 대부분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까지도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그 범위 내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나의 작은 믿음의 박스 안에서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각이나 이 경험의 테두리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때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칼립토로서 파도가 너무나 크고 거칠어서 배가 금방이라도 침몰하고 가라앉을 지경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무리들을 가르치고 이 병을 고쳐주시느라 피곤하셨는지 광풍 속에서도 깨어나실 줄 몰랐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대부분 뱃사람으로서 이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지만 이 사나운 광풍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들은 잘못하면 이 배가 물에 잠겨 죽을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데도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하거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이고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났지 미안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광풍 때문에 많이 무섭고 힘들었지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을 하셨을까요? 사실 광풍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있는 그들의 두려움의 문제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목격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말씀만으로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병도 치료하시고 귀신들도 다 쫓아내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들을 예수님은 친히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들과 함께 같은 배에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같은 배에 타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큰 노을만 바라보고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불신을 예수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제자들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평안하던 가정에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로 거친 광풍이 닥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잘 자라던 양들이 도망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코로나라는 거대한 폭풍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도 이제 다 지나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경제는 어렵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으며 먹고 사는 문제가 갈수록 힘겹게만 느껴집니다. 또 사회 각종 흉악 범죄는 늘어나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자연재해와 전쟁 소식은 우리를 더욱더 두렵고 불안하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마음이 요동하고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눈앞에 이 광풍만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보고 느꼈던 수많은 믿음의 사건들이 다 잊어버리고 또 약속의 말씀들도 다 생각이 나지 않게 됩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또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며 일찌감치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광풍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작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풍 앞에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얼른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우리를 광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여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능력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윈데시 비 quiet. 그러자 무섭게 몰아치던 바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광풍이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다른 것은 몰라도 바람과 바다는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고 사람은 생각합니다. 거대한 자연의 세계 앞에 인간은 너무나 무력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절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와 육지를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면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말씀을 잘 전하시고 병도 잘 고치시고 귀신도 잘 쫓아내시는 그냥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였는데 사실은 자연세계도 순종시키는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나의 상식 수준으로 예수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나의 고정관념을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되지만 저건 절대 안 돼. 저건 예수님이라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불신과 한계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큰 죄입니다.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지금도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내 인생의 광풍을 잔잔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항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어찌나 사납게 날뛰는지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이 귀신도 꼼짝하지 못하였습니다. 31절에 보면 귀신들이 벌벌 떠면서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셔서 예수님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몰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두 마디만 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가라, be quiet, go. 그러자 광풍도 잔잔해지고 귀신 들렸던 자들도 잠잠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획기적인 전환입니다. 작은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또 나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실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작은 믿음입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누구이시고 또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문제만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최근에 심각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탈모입니다. 원래 M자 탈모가 약간 있었는데 최근에는 정수리 쪽 탈모가 상당히 진행되면서 이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너무나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모에 좋다는 샴푸도 바르고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 약을 먹고 있지만 도무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 때가 되면서 누구를 부러워하고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요즘에는 이 머리숱이 많은 사람만 보면 이상하게 부럽기만 합니다. 우리 요나단 목사님이나 춘식 목사님이 머리숱이 많으니까 볼 때마다 참 부럽다 이런 속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파트 모임 때 우리 스테반 목사님이 최근에 이 말씀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고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 결단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목자로서 예수님께 인생의 기초를 놓고 말씀을 잘 붙들도록 영적인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 한낱 이 머리
머리카락과 외모에 고민이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았나 이 회개심정이 들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믿음의 현 주소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니 저의 인생에도 이 광풍이 수차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은 2011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저축은행 비리 사태가 터지면서 제가 다니는 직장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나름대로 직장에서 일을 잘한다고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감당하고자 했을 때 이 검찰 조사라는 커다란 광풍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도 본문의 제자들처럼 울면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주여 구원하옵소서, 제가 죽겠나이다. 저는 매일 아침 1호 양식을 이 갈급한 심령으로 먹게 되었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를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시편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시편 86편 7편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말씀처럼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시고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침내 검찰 조사가 마무리가 되었고 하나님은 인생의 크나큰 광풍 가운데서도 저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인생 어떤 광풍이 찾아올지라도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인생의 광풍은 다 지나고 좀 먹고 살만해지자 세상 다른 것들에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에만 탈모가 온 것이 아니라 저의 믿음 상태에도 탈모가 온 것 같습니다. 그토록 많은 믿음의 사건과 또 수많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였지만 또다시 눈앞에 현실 문제에 매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불신의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를 회개합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똑똑히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영적 공세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조그만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큰 믿음을 가지면 그 어떤 광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큰 믿음을 가짐으로 어떤 광풍도 헤쳐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통해 은혜를 주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또 광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이런 것들을 절대 이겨낼 수 없지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런 현실 문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도전함으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